16절까지 교독을 할게요. 제가 먼저 1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이제 19장을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 지금 19장을 보시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장면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지금 상황까지 꽤 많은 시간을 같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제자들에게도 뭔가 변화가 생기면 좋은데 아직 제자들의 가치관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매번 실패하고 달라지지 않는 것만 보게 될까요? 그 제자의 입장에서 이것은 좀 수치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을 오늘 기록한 마태는 굳이 이러한 일들, 좀 약간 창피한 일들은 좀 안 적어도 될 텐데 말이죠. 자, 이런 마태의 구성은 우리에게 이 공감을 불러일으켜서 우리를 좀 다시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연약하고 실패했는데 나라면 오죽할까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것이 복음서 이 저자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를 보면은 실패의 이야기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자, 오늘 19장에서 20장은 가치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가치관 굉장히 혁명적입니다. 그러니까 위 아래가 뒤집어지는 가치관이에요. 자, 이것을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나누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은 돈 많은 부자 청년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익숙한 말씀 중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부자 청년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돈이 많아요. 거기다가 지금 여기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이 부자 청년은 관원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직책도 굉장히 높은 거예요. 좋아요. 만약 거기다가 이 청년이 잘생기기까지 했다. 그러면은 요즘 말로 뭐라고 부를까요? 네, 엄친아라고 부를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모든 것을 다 갖춘 청년이 예수님 앞에 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질문을 하죠.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구원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질문을 예수님께 한 것을 보면 예수님이라면 능히 자신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갖고 예수님께 찾아온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죠.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의 대답에 부자 청년은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냥 계명을 지키는 것만 좀 이해한 것
같아서 저는 계명을 다 지켰는데 어느 계명을 말하는 겁니까? 10계명에서 어느 계명을 지켜야 영생을 할 수 있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면 그 뒤에 보시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에 대한 계명을 지키라고 얘기해요. 자,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계명들 지금 사람에 대한 계명이죠. 그것을 다 지키라고 합니다. 그 부자 청년은 자신 있게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다시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라는 거예요. 너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 나한테 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말씀은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매우 충격적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아주 실망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어려서부터 십계명을 철저히 지켰거든요. 이 청년은 경건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굉장히 실망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건 누가 봐도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모범 청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으로는 온전치 못하다. 온전하자고 한다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 다음에 그 다음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는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율법을 다 지켜왔다고 장담을 했는데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부자 청년은 그 누구보다도 먼저 천국에 들어갔을 거라 생각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이 부자 청년은 왜 천국에 자기가 들어갈 것이라고 확신했냐면 그 당시 부자의 개념을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되는데 그 당시 부자의 개념은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받은 자가 부자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 부자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내가 부자다? 아,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야.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자 청년은 구원에 대한 이 확신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 종교의 랍비나 바리새인들을 찾아가지 않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이 2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라고 지금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주님은 정반대의 결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부자는 누구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대요. 자, 여기서 우리가 부자의 개념을 좀 더 살펴봐야 되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자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딱 떠오르는 부자 생각하시면은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돈이 많은 사람 부자라고 생각하시겠죠, 보통. 아니면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을 부자라고 아마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자라는 개념은 수입이 많은 것이 아니라 돈을 많이 축적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재물을 쌓아놓는 사람을 말하는 거겠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13장에서 살펴봤듯이 보아 비유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보아 비유에서 보면은 농부가 나오죠. 농부가 보아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하는 행동이 뭐였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삽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소유권 이전이에요. 소유권 이전. 그런데 지금 여기서도 부자에게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된 소유를 어떻게 쓸 것인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구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제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포함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사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부자 청년과 농부의 이 마지막 대조를 살펴보면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19장 22절과 13장 44절을 한번 PPT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9장 22절에 보면은 마지막에 근심하며 간다. 지금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갔어요. 근데 13장 44절 보아 비유죠. 농부는 다 팔고 여기서는 기뻐하며 돌아갑니다. 기뻐하며 돌아가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한 기본 자세는 근심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것은 재물과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지금 비슷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런 식으로 소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재물의 가치보다 훨씬 더 무겁게 느껴져야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부자 청년은 재물의 가치를 더 우선시했죠. 그리고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2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 어이없어하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굉장히 어이없어해요. 지금 이 말씀은 구원에 관한 가치관을 완전히 뒤바꿔 놓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가치관이 조금 더 나아지면서 개혁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완전 위아래가 뒤바뀌는 혁명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보다 조금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는 완전히 반대되고 뒤집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조금 더 개선된 방식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원리로 본다면 위아래가 바뀐 뒤집어진 가치관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완전 구별된 사람인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가치관을 강의하거나 또 알려드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을 잘 살펴보면 기독교의 가치관이 아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마태복음 강해를 하고 있는데 이 강해를 다 마친 다음에 여러분이 한번 정리를 하면 이 기독교 가치관,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에 대해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어서 제자들이 놀라서 그럼 누가 구원을 받느냐 물어요. 그 예수님이 26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근데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사람이 가진 재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유리한 조건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많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유리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십니다. 재물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어 방해만 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는 어떻게 들어가는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데 이것을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국에 갈 수 있냐 없냐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왜냐하면 없다고 하면은 난 부자가 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근데 부자 들어갈 수 있죠. 근데 너무 많은 것을 가지면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반면에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이 어린아이처럼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생존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가진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가진 재물로는 이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재물을 포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이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부자의 경우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는 모든 능력들이 다 그렇습니다. 봉사의 능력이 있으면 봉사를 해서 내가 뭔가 들어가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그런 게 아니죠. 뭔가 지식이 많아요. 내가 이 성경에 대한 지식, 신학적인 지식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것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것을 버림으로써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 어떻게 버리는 겁니까? 이것은 하나님만이 그런 은혜를 베풀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의 경우를 보면 재물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용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버림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가 버렸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경우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구원인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이고 인간의 요소가 그 어떤 것도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자,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27절에서 3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27절, 30절은 내용이 살짝 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2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지금 베드로가 다시 질문하고 있어요. 이 질문은 부자 청년을 지금 빗대어서 얘기하는 말입니다. 이런 말이죠. 주님, 부자 청년은 자기 소유를 다 팔지 못해서 근심하며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잖아요. 그럼 저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베드로는 실제로 그렇게 했죠. 마태복음 4장에서 지금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뿐입니까? 지금 베드로는 가족까지도 버렸단 말이에요. 따라서 베드로의 지금 답변과 질문은 타당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얻겠습니까? 그런즉 우리는 무엇을 얻으리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펴본 문맥에서 무엇이 이슈였습니까? 어떤 게 이슈였죠? 선생님이요?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가 이슈였단 말이에요. 자, 그럼 부자는 영생을 얻는 질문했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지에 대한 답변을 지금 해줬어요. 그럼 베드로는 여기서 예수님의 답을 좀 깨달았어야 됐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싸우니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싸우니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해야 맞지 않을까요? 지금 베드로는 자기가 제일 먼저 가장 많이 버렸다는 사실을 좀 밑밥을 깔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다 버렸는데 내가 제일 먼저 버리신 거 주님 아시죠? 그리고 제가 제일 많이 따라다니는 것도 아시죠? 그러면 저는 좀 더 뭐를 얻을 수 있을까요? 아직도 지위에 대한 관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천국에서 누가 더 크냐? 지위에 대한 것을 얘기했는데 그 뒤에 또 지금 계속해서 아직도 지위에 대한 관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더 많이 했다는 보상 심리를 적용합니다. 내가 뭘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금 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거죠. 구원에 관해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없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보상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놀라운 특권을 주십니다. 12사도들이 12지파에 대해서 복음을 선포했어요. 근데 그 복음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절을 하죠. 거절에 대한 결과가 무엇이냐면 이들에 대한 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12사도는 심판의 증인으로 동참하는 놀라운 특권을 받습니다. 거기다가 29절에 보면 좀 더 많은 약속이 주어지고 있어요. 2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영생을 상속한 다음에 거기에 더해서 여러 배의 보상이 주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좀 떠오를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생 말고 여러 배를 더 받는 사람도 있고 덜 받는 사람도 있는 건가요? 이런 질문이 좀 있을 수 있지 모르겠어요. 과연 여러 배, 이거 어디서 받는 걸까요? 이와 관련해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을 한번 PPT를 보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고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네, 29절 30절까지입니다. 자, 이 100배는 어디서 받냐면 현세에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받는 겁니다. 미래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현재 살아가는 여기에서 지금 받는 거예요. 그럼 내세는 무엇을 받느냐? 내세, 영생밖에 없습니다. 영생은 절대적 가치이기에 여기에
보탤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절대적 가치에 뭔가 덧붙인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생의 가치를 우습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상급론 아시나요? 상급론 들어보셨나요? 상급론 뭐냐면 구원받은 이후에 뭔가 나의 이 지금 선행 아니면 전도 성과 등에 의해서 천국에서 각 사람마다 받는 상급이 다르다. 들어보셨나요? 그렇죠?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이걸 갖고 이제 여기서 전도를 많이 해서 나중에 천국에서 이제 상이 더 클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러니까 영생을 지금 이외에 무엇을 더 얻어야겠다는 건데 지금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영생은 절대적 가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생 외에는 더 받을 이유도 없고 그리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영생 안에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영생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내세의 문제이고 현세의 문제는 좀 다릅니다. 아까 100배 지금 마가복음에서 100배는 현세에서 받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한번 아까 30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마가복음 10장 30절. 네, 29절을 보죠. 29절. 마가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이 아니라 마가복음 29장 30절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요. 요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문자적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한다 봅시다. 그러면은 집 50평짜리 한 채가 있다. 그러면은 지금 100채를 얻는다는 말인가? 이 말씀은 문자적이라면 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문맥에는 형제자매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형제자매가 4명인데 4명을 버리면 400명이 된다는 소린가? 그 다음이 더 문제입니다. 어머니 한 명 버리면 100명, 육체적 어머니가 100명이 된다는 소리인가? 더 심각한 거는 자식도 있습니다. 자녀 3명을 버리면 300명을 얻게 된다는 말인가요? 그래서 이것은 문자적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보상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녀, 교회 안의 모든 이들이 우리의 다 자녀이죠. 교회 안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형제자매이고 나이 드신 분들이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여기 빠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빠졌을까요? 누가 빠졌을까요? 아버지가 빠져 있죠. 모든 믿는 자에게 아버지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의도적으로 지금 여기엔 빠져 있습니다. 이 정도로 영적인 보상인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보상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에 지금 이 현세에 지금 이 가운데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3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마태복음 19장 30절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기서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된다는 거예요. 자, 왜 이 말씀이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결론이 될까요? 결론이거든요. 베드로의 마음속에 첫째에 대한 관심이 있음을 지금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가 꼴찌 된다. 지금 베드로는 첫째에 대한 지금 보상을 기대하고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 꼴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꼴찌에 관심을 가져야 첫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천국에서는 낮은 자가 없어요. 그럼 누구 있을까요? 큰 자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큰 자의 가장 분명한 역할, 지위는 왕입니다. 제자들은 모두 다 왕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번에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볼 텐데 이것은 여기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조금 더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볼 텐데 다음 주가 우리 리턴즈죠.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리턴즈 이제 안 나오신 우리 청년들 제가 기준은 제가 왔을 때 안 계셨던 분들이 기준이에요. 다시 불러서 함께 예배하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지 하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저도 최대한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설교를 전할 테니까 함께 기도를 해주시면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서 다음 주에 다시 이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권 누구한테 있다고요? 주님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도 지금 베드로처럼 뭔가 보상을 바라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아직도 지금 영생의 가치를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영생의 가치를 잘 기억하시면서, 나의 의가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거 잘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찬양합시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것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요, 주님이 나를 택하여 주시고 또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영생의 가치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권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한테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다른 것을 바라고 있지 않나, 아직도 나는 이 구원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고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문제에 대해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볼 텐데
오늘 한번 이 한 주간 여러분이 묵상하시면서 정말 다시 한번 내 영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시면서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감사, 그리고 나를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계속해서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우리 청년부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 나와야 하는데 아직 나오지 못하고 우리 방황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다시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다음 주에 이 청년부를 통해서 우리 비전어스 리턴즈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우리가 새롭게 예배의 자리로, 그리고 이 하나된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우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고 많은 청년들 나와서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갖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갖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인 보상을 우리가 누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거 정말 하나님 감사함으로 우리가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주여,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이 마음 가운데에 아직도 하나님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잘 모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잘 모르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부어주셔서 알게 해주셔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자리에 하나님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우리 많은 청년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함께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그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는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늘 말씀 가운데 하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주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모든 소유 주 앞에 드려드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청년들이 되기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만 의존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를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주에 있을 우리 청년부 하나님 아버지 리턴즈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여,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님,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예배의 삶을 잃어버리고 있으니까 주여 다시 예배를 통하여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주님 다시 알아가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는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청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강건한 붙잡아 주셔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환경과 모든 여건도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전할 때 그 청년들도 다시 나와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청년부,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청년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하나님의 영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비전어스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영생 이외에 무엇을 더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영생의 절대적 가치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생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정말 구속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사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그 사랑 가운데에 우리가 한몸 한지체 되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또 우리가 다음 주 비전어스 리턴즈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가 흩어져 있는 우리 청년부들을 다시 이곳으로 모아서 정말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그들을 불러주시고 또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주님의 지체들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께서 모든 환경과 상황 열어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이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